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월삭 새벽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 그리고 앞으로 봐야 할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조금 우리가 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명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라는 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책에 수신자는 분명히 있는데 특이한 건 이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여하튼 이 책은 히브리인들에게 썼어요. 히브리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과거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책은 그래서 특징이 있는데,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그 변증서라 그래서 구약적인 그 율법 사상의 근거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우월성을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의 인격,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율법적으로 모세보다,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분의 그 사역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이 땅의 대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책이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최고 절정에 이를 때, 그때 이 책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또 그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또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디모데가 감옥에서 막 석방하여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시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늘 한 달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인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번에 걸친 로마의 침략을 받는 역사적인 어려운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1차 침략이 언제냐면 그 AD 67년에 베스파시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침입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황폐화시키죠. 또 얼마 안 있어서 한 3년 뒤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피폐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시기에 놓이게 돼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장난삼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재미로 알았고 오락거리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큰 운동장 같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자밥이 되거나 어떤 여러 사람들의 놀이거리로 그의 죽음들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도 이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1세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함께 그 제자들로 살았던, 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복음의 1세대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분명히 이어받아 가지고 신앙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이 세대들이 그리스도에서,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독교의 지나친 박해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세대들이 그리스도는 일반 선지자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뭐 별 관계가 없이 일반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다, 모세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열등하게 하급 취급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등하게 아주 낮추어서 예수를 인정하고 그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냅니다. 특별히 구약에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그 구약의 율법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의 그 모형,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 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내면서 그 모두가 다 신앙 2세대이지만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목숨의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그들은 다시 신앙을 붙드는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시대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믿는 시대가 있죠.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른들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사회적인 제도나 여러 풍습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생각과 사상들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2세대들, 고백을 하는 2세대들이 그 믿음과 신앙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박해였다면 이 당시에는 아마 오늘의 시기에는 아마 풍요일 거예요. 이 풍요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이 다 느슨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셔요. 사역이 뭐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말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쯤 될 것이다, 어떤 선지자쯤 될 것이다, 예언자쯤 될 것이다 하면서 구약의 어떤 인물들과 대조하여 비슷하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아는 정도, 그 이름을 그냥 아는 정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들의 사역과는 탁월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불완전해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했대요. 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작은 사명은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어떤 사역들보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아담처럼 아담이 창조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로, 아브라함이 율법과 어떤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선민의 백성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설파를 하였다면 부분마다 각자 자기들의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완성시킬,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른 선지자들과 예수를 동등하게 취급하냐? 왜 다른 선지자들을 빗대어서 예수를 갖다 말하느냐?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중복됩니다. 반복돼요. 그리고 단편적이고 점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역량과 어떤 분량에 의해서 나누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다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당한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단편적이고 중복적이고 점진적이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반대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 걱정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대하고 하찮게 여기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완성자, 사역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아들로부터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헬라어로 보면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은 전에도 말했으니 내가 또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회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내겠다. 우리 요즘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좋은지 많은 것들로 부족함이 없어요. 전쟁의 공포도 그냥 뉴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들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여러 가지 궁핍한 모습도 다른 이와 비교한다면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가장 깊은 신앙, 가장 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시켜야 할 만도 한데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도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을 같이 비슷하게 섞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 삶을 살아내니까 신앙은 그저 내 욕심에 의해서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풍요에 더한
어떤 더 얻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미신적인 어떤 술수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의 고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7월 한 달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든 풍요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신 분이셔요. 당연한 말이죠. 특별히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해요. 여기에 특이한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또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했어요. 본체, 원래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른 거에 빗대어 말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은 탁월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3절에 말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신대요.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도 다른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셔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해요.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주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셨어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허전함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일상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은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씀이고 난해한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독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정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해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움직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방법들을 고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